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늘 웃으면서 잘 버텨내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신약 성서에는 야고보서 저자로 추정되는 3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의 생전에는 그를 믿지 않았으나 사후에 부활을 체험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 형제인 야고보가 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제사장 아나노스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등 2에서 4세기에 활동하던 고대 교부들은 야고보서의 저자를 주의 형제인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십니다. 다투고 싸워서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늘 가까이 있어서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맞는 우리의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곳에 저의 단점들이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아마도 믿음이 있더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값없이 얻은 생명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법칙을 꼭 지니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저의 친구들이며 형제, 자매님들이여 이 천국의 비밀을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형제님과 자매님의 생활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세상의 벗이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벗을 버리고 또 등지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성령님의 시기함으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값없이 얻은 그 귀한 사랑이 싸구려 사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중에 깨달았던 동생 야고보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율법을 위반하고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행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은 나타내지 못한다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 주님, 사실 지난주에 회사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자신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참지 못했던 이유도 사실 저 개인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늘 말씀 묵상으로 제가 깨닫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또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 싫지만 그래도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즐길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굳건히 지킴으로써 다른 이들의 버팀목이 되고 또 상대방의 도움이 될 수 있기까지 증명하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는 수많은 연자 맷돌을 지고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히 주님 앞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심판날의 때에 제가 염소의 자리로 옮겨지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9절의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은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신실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하는 세상의 행동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주변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의 헌신적인 십자가 아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십시오. 거기에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여러분의, 당신의 벗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과 파고를 기다리며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자국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의 자국이 남지 않는다면 저를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의 정욕으로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사실 그냥 검증 없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제 분수에 맞는 제 믿음의 분량만큼 제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 자원하는 자가 되어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증명하는 아주 작은 자이지만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애통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얻기 위해 싸우고 살인하며 다툴지라도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뿐입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 분간 못하는 이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안타깝고 슬프고 애통하는 자 되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되지 못한 저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또 합리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그 옳다함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두며 그 옳다함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얻고자 싸우며 다투며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을 또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많은 그룹 가운데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지나간 자리에는 사랑의 자국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정욕대로, 개인의 욕심대로, 개인의 옳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이웃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섬기고, 아내와 남편을 잘 섬기고, 또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을 잘 섬겨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의 자국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며 도전하며 또 스스로 자원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체험한 이후로 변화되었으며 예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하며 증명하며 살아갔던 야고보입니다. 주님,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굳어졌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낙타 무릎처럼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만들어 주시며 내일을 위해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